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사역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 세상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새벽마다 로마서를 연구해 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또 날마다 자범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은 율법의 끝,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에 이르렀고,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야, 회심한 후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돌로 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와 이신칭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논리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가다가 깊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혈통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서를 관심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들의 중요한 외침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듣는 것은 믿음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확신하기를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다음 장인 로마서 11장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쌍둥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면 일부러 그 아이에게는 관심을 끊고 다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시기가 나서 어느 때인가 돌아와 말을 잘 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나게 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21절에서는 결국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벌리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왕성한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